16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3페이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혼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 이르되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글을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교회가 워낙 작아서 이렇게 뭐 1m, 2m 떼고 앉으면 10명도 못 앉는 그런 아주 좁은 공간이다. 그래서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 임대료를 빼가지고 성도들에게 나눠주기로 했다. 그 성도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그렇게 교회를 접기로 했다. 그 대신에 카페를 한 공간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주일날 인터넷 예배로 하겠다.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목사님의 글이 있었습니다. 또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한 건물 안에 6개 교회까지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미국은 오래전부터 한 공간 안에 2개 교회, 3개 교회가 예배를 드렸어요. 시간을 달리해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런 운동이 한 10년 전부터 시작이 돼서 일산의 어느 교회로부터 한 건물에서 2교회가 예배드리고 3교회, 4교회 지금 또 어느 목사님이 또 이렇게 교회를 임대를 해가지고 6개 교회까지 이렇게 같이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형태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만 그렇게 어려운가 하면 또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또 직장에서 어려움, 코로나 아직 기업이 좀 견고하거나 직장이 좀 안정된 데는 코로나가 그렇게 큰 영향이 없지만 개인 사업자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오늘 아침에 다음에 올라온 뉴스 가운데 익명으로 대기업 관계자들에게 질문을 했더니 금년에 직원을 얼마나 뽑느냐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직원을 뽑기는커녕 직원들을 내보내야 될 판입니다. 대기업에서도 신규 채용하겠다고 하는 기업이 거의 없다. 이렇게
익명의 관계자. 자기 이름을 밝히면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자기 이름을 밝히고 얘기할 때는 막 얘기하다가 익명으로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속내를 얘기하는데 대기업도 인원을 뽑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우리가 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삶이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행업 하는 데는 거의 다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죠. 해외여행을 가지 않기 때문에 해외여행 이렇게 해서 여행사를 운영했던 데들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 관광지 산업도 지금 거의 이렇게 이제 몰락해가는 상황입니다. 경제가 살아야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죠. 경제가 어려워지면 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 삶의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우려되는 것은 그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이 돼도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세계보건기구 의장이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앞으로 이 상황 뒤에 지구촌이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서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과 같은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많이 아프죠. 우리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됨으로 인해서 사실 이 팬데믹 상황이 끝나고 나서 제일 염려되는 게 과연 젊은이들이 얼마나 교회로 돌아올까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전도할 때 얼마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나오게 될까. 다른 것보다도 영혼 구원이 교회의 목적인데 얼마나 이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서 교회가 사회를 해롭게 하는 집단인 것처럼 매도를 하죠. 초등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애는 생일잔치도 초대하지 말라 그런대요. 이럴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겨봐야 돼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의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세상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가 이런 선한 일들을 한다. 이렇게 세상에게 비추어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도 결론은 영혼 구원에 관련되어진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부자가 있었다. 얼마나 부자인지 매일같이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고 그런데 그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버려져 있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비슷한 시각에 죽어서 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한 사람은 음부에 떨어졌는데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던 부자는 음부로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누리다가 지옥불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자기 형제 다섯이 남아 있는데 그들이 내가 온 이곳에 오지 않게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해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우리는 한 부자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예수님은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자 비웃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시대 유대주의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묘사했는데 사두개인들은 권력과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주의 안에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영혼도 있고 천국도 있다고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권세를 갖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그 시대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부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 부자는 어땠느냐?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19절을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색 옷은 고대 시대의 왕과 귀족의 의상이죠. 자색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없었고 왕이나 귀족과 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입는 옷이 자색 옷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한 것은 그는 단순히 돈을 많이 가진 부자라는 의미보다 권력과 돈을 가진 자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고, 고운 베옷은 어떤 거냐? 그 당시에 배의 가치, 고운 배의 가치가 얼마나 비쌌느냐 하면 동일한 무게일 때 베옷과 금의 무게가 동일할 때 베옷이 금보다 2배가 비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주 되게 비싼 명품 옷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부자는 자신의 권력과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색 옷을 입고 아주 값비싼 명품 옷으로 치장을 했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호화롭게 즐겼다는 것은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다. 매일같이 많은 음식을 가지고 많은 손님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열었는데 그래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저 매일같이 자기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 호화롭게 살던 부자가 어느 날 죽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음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죠.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약간 조금 다른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 가고 지옥 간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데, 유대인들은 죽어서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에 간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음부에 간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뒤에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 이런 개념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음부와 지옥 이것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음부는 지옥에 가기 전에 심판이 있기 전에 잠시 머무는 곳인데 지옥과 같은 고통을 느끼는 곳이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 완전한 천국을 누리기 전에 천국에 가기 전에 아브라함 품 안에서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까지 머문다. 유대인은 그렇게 생각했다. 요세푸스가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어쨌거나 이 부자는 이 땅에서는 모든 걸 다 누렸지만 죽어서는 어디로 갔느냐? 우리가 얘기하는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부자는 무조건 다 지옥 간다. 사실은 이 개념이 아니죠. 왜 그 사람은 지옥에 갔을까?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이 지옥에 간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부자는 음부에 와서 자기가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유가 뭔가 하고 생각했더니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우리 아버지 집안으로 보내면 우리 형제들이 나사로를 보고 회개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려고 했던 것은 회개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려고 하는 것은 믿고 회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이 부자는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신은 선민이에요. 왜 선민인데 자신이 지옥에 왔느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은 지옥에 왔고, 그래서 나사로가 만약 살아서 돌아가서 우리 형제들이 이야기하면 우리 형제들은 회개하고 지옥에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음부 고통 속에 있던 부자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애원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24절을 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호의호식하며 권력을 누리며 살아왔죠. 지금까지 고생이라는 건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어서 지옥에 가니까 거기 너무나 뜨거운 거죠. 그 유황불의 고통을 느끼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물 한 방울을 내 혀에 떨어뜨려 달라고 외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긍휼히 여겨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간청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미 음부에 떨어진 자들에게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멋지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 소리 지르며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쳐도 긍휼히 여겨주지 않는 하나님의 이제 손이 있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있는 음부의 고통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진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 부자와 거지를 이야기하면서 부자는 이름을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거지는 나사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가 비록 거지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다라는 의미에서 나사로라고 말씀했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 대문 앞에 버려졌다. 20절을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혼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한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를 해요. 수많은 사람이 그 대문을 들어가는데 그 대문에 버려진 거지가 하나 있었어요. 혼대투성이, 이건 뭐 극심한 피부질환을 얘기하는 거죠. 온몸이 피부병으로 인해서 막 진물이 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태의 고통을 당하는 나사로가 버려져 있었다. 이 말은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잔치에 매일같이 사람들이 들락달락해요. 호화로운 부자, 그 큰 부자이기 때문에 그 대문을 들락달락하는 사람들이 더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 버려져 있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상태로 버려져 있고, 나사로의 비참한 삶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21절에 보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유대인들은 먹던 음식이 떨어지면 그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전염병에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먹던 음식이 떨어지면 그냥 그걸 그릇에 담아서 버렸다 그래요. 나사로는 그 집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으려고 했다. 이것은 매일 호화로이 잔치를 하니까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막 떨어뜨리죠. 그럼 떨어진 음식을 모아가지고 밖에 갖다 버리는데, 나사로는 그걸 먹기 위해서 그 집 앞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헌대가 얼마나 심각한지 개들이 핥아주었다. 여기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더라. 이 개들은 애완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에서 이 개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거리를 쏘다니는 사나운 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길렀던 개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훈련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금방 해를 가하지는 않는데, 여기 묘사되어진 개는 거리에 쏘다니는, 우리가 요즘 이제 거리에 다니는 개들 많이 보죠. 그런 종류보다 더 싸나운, 사람의 손을 전혀 타지 않는 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개가 헌대를 하랐다.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개들도 나사로를 모욕했다.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냥 마치 무슨 음식을 먹듯이
이 나사로의 헌대를 핥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것을 좀 좋게 해석을 해서 나사로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건 개들밖에 없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어쨌거나 사람들에게는 버려진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먹을 것이라고는 주인의 부자의 집에서 떨어진, 상에서 떨어진 먹지 않은 음식들을 먹으며 비참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22절을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표현을 발견하게 되는데,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예수님을 믿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은 천사가 그를 받들어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천사들의 받들림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의 영혼을 천사가 받들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피부질환을 앓고 고통을 당하던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남들이 먹지 않은 음식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했던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 이것은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헌대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그 길거리 돌아다니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주고, 그런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내가 그래도 믿음 생활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으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사로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죠. 몸에 막 진물이 나고 막 벽돌로 몸을 긁고 재에 앉아 있을 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당신 저주받은 거야. 하나님 당신을 저주했어. 근데 신앙 지키지 말고 어차피 하나님 당신을 버렸으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때 욥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너는 어리석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욥은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기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았다. 2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피부병으로 고통당하고 부자의 대문에서 버려진 음식을 먹으며 연명했던 나사로는 아마도 일찍 세상을 떠났겠죠. 왜냐하면 그 질환도 있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아마도 일찍, 부자보다 일찍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이 생각할 때 부자와 나사로를 놓고 볼 때 그 시대 유대주의자들은 누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하면 나사로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다 어떻게 생각해요? 부자와 거지 둘을 놓고 볼 때 우리 일반적 개념에서 누가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부자가 축복받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도 물질적 부를 누리고 권력을 잡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요. 우리가 이런 이 세상에서의 어떤 물질적 부와 권력을 누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도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죠. 전통적으로 지금도 전 세계 유대인들은 물질적 부가 축복의 척도라고 생각을 해서 돈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다. 우리가 중국 사람을 욕하는데
이제 유럽이나 이런 미주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을 이제 우리가 중국 사람 욕하듯이 그렇게 욕을 한다고 하죠. 어쨌거나 유대주의자들이 볼 때 나사로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거지가 됐죠. 버려졌죠. 몸에 또 온몸에 질병이 생겼죠. 부자는 권력도 있죠. 돈도 있죠. 사람들에게 환심도 사요. 막 잔치를 열어서 파티를 열어서 초대하니까 사람들이 다 또 그 사람을 칭찬을 해요.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부자가 분명히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르게 얘기를 하죠. 나사로는 세상에 살면서 고통을 당했기에 이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고 너는 이 땅에서 즐거움을 누렸기 때문에 너는 이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천국에 가고 부한 사람은 지옥 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것들을 주었는데 너는 회개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너에게 물질도 주고 권력도 주었는데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나사로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왔기에 지금 이렇게 천국에서 위로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때는 더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자들, 선지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가운데 저 위를 쳐다보니까 아브라함 품 안에 지옥이 나사로가 안겨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자는 자신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진 다음에 지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 가고 천국에 있던 사람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미 결정되어지면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 부자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 머물 수밖에 없지만 남아있는 내 가족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간청을 하는데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라고 간청을 해요.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음부에 떨어져 고통당하는 부자는 그래도 자기 가족을 걱정하는 거예요. 내 가족은, 내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되돌려 보내셔서 부활시켜서 우리 가족들에게 그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부자는 나사로가 자기 집 대문 밖에 버려졌던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이 나사로를 보면 나사로가 가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내 형제들이 회개할 것이다. 그럴까요? 정말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사람이 살아서 돌아와가지고 야 내가 죽었었는데 천국에 갔었어, 지옥에 갔었어 그렇게 얘기한다고 정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까? 여기 이제 예수님 그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게 해주고 내 가족들이 회개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이미 보낸 전도자들에게 들으면 된다. 2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에 많은 전도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을 통해 말씀 증거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죠.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전도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교회 잘 다니고 믿음 생활 잘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목적이 뭐냐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전도자가 돼야 되죠. 사실 그동안 급격한 부흥성장을 했죠.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한국교회는 120년 동안에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130년 넘어가면서 이제 쇠퇴하기 시작을 하죠.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 우리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하기 때문이야. 전도할 영혼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사과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저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비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해요. 전도자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해도 듣지 않는다.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면 들을 거예요. 회개할 거예요. 라고 부자는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전도자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다. 이것의 좋은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를 살려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었고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11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10장에 가서 보면 나사로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해 그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나와요. 11장, 12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오면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전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한복음 11장, 12장, 13장으로 넘어가면서 보면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이 되고 말아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땅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몇몇 목회자들이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정부와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는 그것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목회자는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이야기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1970년대, 80년대 교회 다니신 분들은 잘 기억하실 거예요. 70년대, 80년대 초는 이 진보 진영의 목회자들이 데모를 하던 시절이에요. 도시산업 선교회, 민주화 운동 이래가지고 진보적인 목사님들이 막 화염병도 던지고 막 데모를 했습니다. 그때 보수주 진영에 있던 목사님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목사가 무슨 시위를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무슨 목사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데모를 하느냐. 사실은 보수적인 목사들이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수적인 분들이 나가서 막 시위를 해요. 그러니까 또 진보적인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목사가 왜 나가서 저렇게 하느냐. 옛날에 데모했던 사람들이 지금 데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얘기를 해요. 왜 데모하느냐. 왜 시위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70년대, 80년대 그 막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 한국의 교계도 보았고 지금의 한국 교계도 보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진정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저런 70년대, 80년대 진보적인 목회자들, 지금 2020년도의 보수적인 목회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어느 한쪽을 지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건다. 아니면 온갖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는 핍박받는 자리에 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한국 교인이 800만 명이나 되는데 정부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말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그 시대의 유대주의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가난하게 되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승리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권력을 갖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변하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집에서 참여하시는 분들까지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어떤 경우에라도 영혼 구원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를 복으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은혜이고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음에 그것이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우리의 문제를 올려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 그 손으로 사랑 우리 장도순 집사님 또 장재용 목사님 또 정희수 집사님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또 이공원 집사님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질병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몸에 연약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지켜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서 이제 개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의 그 모든 시험 일정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되 그것을 잘 준비해서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수험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빛교회 사업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 함께 하시면 어려움이 변하여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 직장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이 잘 돼야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다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속한 직장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